케네스 쿠키 외에 세 명이 지은 공동으로 쓴 이 프레임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레임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프레임이라는 것이 틀이죠, 틀. 어떠한 틀, 그러한 것을 프레임이라 그러는데 모든 사람은 어떠한 프레임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프레임, 그러니까 어떠한 틀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사고와 우리의 모든 행동이 어떠한 틀 속에서 모든 걸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들도요, 설교 프레임이 다 있어요. 각각의 프레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3대지 설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3대지 설교했어요.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스토리 형식으로 쫙 그냥 물을 풀어나가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을 주에 쫙 해가지고 뒤에 적용으로 연결하는 이런 방식이 있고, 각각 있어요. 저도 이제 설교 프레임이 이제 몇 번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바뀌어보고 또 조금 현대인을 마치 바꾸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프레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프레임의 형성은 우리의 굉장한 삶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설명해낼 수 있는,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프레임이 분명히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요,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요. 우리가 행복을 원해요.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 그 프레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프레임이 안 돼 있으면요, 행복을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육적인 강건함을 어디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그 프레임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지난번에 그 정우식 박사님이 같이, 목사님들 같이 그 그리스도인의 경제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목사님들 이제 4명하고 같이 교제를 좀 나누자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하면서 막 굉장한 그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저도 뭐 같이 막 나눴는데요. 심지어 자녀 교육에서도 확실한 프레임이 없으니까 막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인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 이렇게 해봤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방법이 맞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러면서 서로 막 이야기를 막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는 프레임이 바로 딱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는 어떠한 틀이 딱 있어야만이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가지고 접근해 가면 해결책이 안 나와요. 성도들은 성도들이 해결해야 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세상적인 방식, 인간적인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면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 승리의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제시하는 틀은요, 세상의 틀하고 달라요. 육신적인 어떠한, 인간적인 어떠한 틀하고 달라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고방식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가치관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대입해요. 대입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니다, 그거 가지고 나한테 접근하면 안 돼. 너는 믿음의 틀을 가지고 나와. 너는 신앙의 틀을 가지고 나와야지. 너는 말씀의 순종의 틀을 갖고 나와야지. 왜 자꾸 그렇게 세상적인 틀을 가지고 자꾸 나오니? 헛된 마음과 욕심과 이기심에 가득 찬 것으로 너 그렇게 나오는 건 나는 너에게 맞춰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참 힘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해해요. 하나님,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이렇게 막 하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틀이 있어요. 방식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이 뭔 말인가 하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하면 자꾸만 어떠한 하나님은 나한테 뭔가 내가 이렇기 때문에 재앙을 준다. 하나님은 꼭 막 하나님은 막 그냥 매를 딱 들고 있다가 잘못하고 있네. 막 그러면서 늘 항상 혼내는 그런 꾸짖는 이러한 것으로 자꾸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살아온 배경과 무관하진 않아요. 저도 이렇게 살아온 이 배경이 자체가 내 신앙에 굉장한 영향을 미쳐요.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을 벗어나야 돼요. 정말 믿음의 프레임이 바로 잡혀야 돼요. 성경적인 프레임이 바로 잡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막 결탄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적인 어떤 틀로 볼 때는요, 육신적인 그 생각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의리 있어요.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고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호되게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론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심어준 그 생각, 그 모든 것들은 사단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뭡니까? 가장 방해하고 싶은 겁니까? 구속 사역을 가장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장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사단의 심어준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예수님께 접근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뭔가 변호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단을 대변하는 그러한 지금 현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들을 볼 때는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러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사단을 대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굉장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모르면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를 위해서는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바른 모든 것들이 틀이 잡히고 틀이 잡힌 상황에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지는 거예요. 틀이 제대로 잡혀야만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질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지지 않으면 늘 항상 혼란스럽고 뭔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고 나면 혼란에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어떤 식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면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우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도 책임지신다 하는 이러한 틀 속에서 모든 것들을 봐야 됩니다. 세상을 볼 때요. 이게 바로 서 있어야만이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요, 이 세상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게 우선순위가 뒤바뀌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제대로 믿음의 틀을 가지고 접근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자꾸만 이제 세상적인 틀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뭡니까? 어떻게 먹고 사냐?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서 살아갈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만 늘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거기에 결과는 뭔가 하면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는 믿음의 반대로 연결되어집니다. 불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염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어지면 염려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먼저 찾고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결국은 염려라는 것이 따라오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죠.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기서 구하라 이것이요, 그냥 한 번쯤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의가 나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한 번쯤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구하는 이게 아니에요. 열렬하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냥 한 번쯤 그냥 우리는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 구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실제로는 우선순위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먼저 서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양념격으로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구색 맞추는 정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에 집중해서 간절하게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구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구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에게 다른 이 모든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명예, 인기, 재물,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평안을 달라, 하나님이 원하는 복을 달라, 이럴 때 하나님은 순서가 바뀌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고. 그러한 세상이 앞세우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늘 항상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구하고 난 뒤에 뭡니까? 먼저 이걸 구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앞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그 기도의 틀이 있어요.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고 이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을 구하라고. 그것도 쌓을 양식도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막연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뭡니까? 나라는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이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나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이 교회와 사회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해서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린 건요, 아담의 불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상실해버린 거예요. 아담이 사단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벗어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들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것들을 이루러 오신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그것을 수용하는 형태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이 사회가, 그러나 이 세상에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불완전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통치 개념을 확대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 자신 속에서도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왕이었고 세상의 모든 기준이 나의 모든 것들의 삶의 가치관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난 후에는 이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주인이 바뀌어졌다면서도 내 속에서 어느 정도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고 예수님과 적절하게 있을 때는 팽팽하게 어떨 때는 막 갈등을 하고 하다가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점점점 주님 앞에 더 순종하고 점점점 내가 죽어지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점점점 내가 통치가 내 속에서 주님의 통치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나에겐 평화가 오는 거예요. 나에게는 세상에 줄래야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 교회, 이름만 교회지 사람의 통치가 지배하는 것은요, 혼란과 고통, 갈등 그 자체입니다. 교회라고 별 수 없어요. 성도라고 별 수 없습니다. 성도도요, 무늬만 성도지 실제로는 자기가 왕인 사람은요, 갈등과 고통이 더합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갈등을 더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의라는 것이 뭡니까? 그의 의. 그의 의라는 이 자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회복됨으로써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온전한 의입니다. 이 의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 의는 예수님 닮은 겁니다. 예수님의 성결함을, 예수님의 의로움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나가는 이것이 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예수님 닮기 힘쓰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가 입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아무리 닮은다 하던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체가 될 때까지는요, 그건 완전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그 공로로,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로 우리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주님 닮으려고 애쓰는 그 자체로 주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 계속 닮아가라. 내 계속 닮아가라.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주님은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성도는 의식적 문제,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 삶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지. 그 틀로 우리는 살아가야지. 자꾸만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틀 가지고 주를 믿겠다고 덤벼들면 참 여러 가지 힘들고 갈등이 되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오질 않아요.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틀이 없는 거예요. 틀이 없는 거예요. 받아 누릴 그릇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 누릴 그릇, 틀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려서 풍성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것에는요, 모든 걸 이루어 나가는 데는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잘못되면 목적도 잘못되고 다 잘못되어져요. 우리가 뭐 간단한 운동 하나 하는 것도, 운동하는데 또 방법 잘 모르면 오히려 몸을 베린다 하잖아요. 제가 트레이너한테 PT를 받는데 제가 막 운동을 막 했더니 뭐 이러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세 그렇게 하면 무릎 다 다칩니다. 그 자세 그게 아니고요. 무릎을 그렇게 구부리지 말고요. 이렇게 딱 펴가지고 뒤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잘 안 돼요. 그거 아니다니까요. 바로 잡으세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무릎은 다 상한다는 거예요. 틀이 잘못 잡히니까요. 운동하는 거 잘못해 한다고 나는 노력하는데 그게 무릎을 다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바른 신앙의 이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굉장히 오늘 본문은 간단해요. 알고 보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외의 모든 건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이게 틀이에요. 이게 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틀을 자꾸 인정하지 못해요. 무엇을 먹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틀이 뭡니까?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어디 볼까? 뭐 그것 때문에 막 걱정하고 염려하지. 우리도 그 틀을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염려할 때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할 때 똑같이 걱정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 믿는 특권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답답해 하겠어요. 야, 답답하다. 왜 자꾸 그 세상 틀을 자꾸 살아가려고 그러니? 나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틀을 줬는데 그 틀로 살아가라. 왜 자꾸 거기에 그 방식 따라가니? 주님은 안타깝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나는 이제는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몸은 세상에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이미 우리는 소속이 사단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는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게 우리는 마땅히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돼야 돼요. 육신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방법이 돼야 돼요.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잘 제시하고 있죠.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17절이죠. 정말 무섭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대치되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자꾸 우리가 육신의 틀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건 굉장히 무모하고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틀을 가지고 어떤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이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면요, 그 외의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이 믿음으로 오늘도 구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